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23장 말씀은 두로 또 그리고 시돈과 시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두 항구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항상 두로와 시돈은 거의 교회에서 우리 말씀에서는 항상 짝처럼 항상 같이 나오는 두 성읍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두 성읍이 사실은 한 어떻게 보면 해상 패권 제국을 이루었던 핵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왜 두로와 시돈을 이렇게 함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바로 그 해상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가 큰 어떤 제국을 이루었을 때 그 제국의 이름이 바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제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바로 두 성읍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로와 시돈인데, 그러므로 이 두로와 시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해상 항구로부터 여러 무역들이 되었고 또 그 무역을 통해서 부가 축적이 되었고 그 부가 축적이 되면서 여러분 많은 그런 태폐적인 문화와 향락과 그리고 많은 범죄가 그곳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일의 추수들을 큰 물로 수상하여 들였으니 라고 하면서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즉 무역을 통해서 여러분 큰 부를 이루게 되었던 이 두로와 시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두로와 시돈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징벌을 받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는가, 이 주권자에 대한 말씀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 주시는데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을 때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좋은 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 누군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 당시에 두로와 시돈의 위세가 그만큼 강하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페니키아 제국 즉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해상 패권 국가는 약 기원전 120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기원전 1000년을 대략 다윗의 시대로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하는데 1200년이면 이 다윗 이전에 사울 또 사울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 또 사무엘 이전에 사사기 말기 때부터 부터 이 제국이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다윗 때에 가장 번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이후에 이 다윗과의 약속과 함께 솔로몬의 그 성전 지을 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여러분 그 두로의 왕을 봅니다. 그게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페니키아 제국의 왕이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열방들이 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나라를 누가 함부로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패역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아수르 또 바벨론 때의 큰 위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실제로 무너지게 되는 것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 즉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기까지 여러분 꽤 오랜 시간 버티다가 꽤 오래 그렇게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어떻게 보면은
채찍을 맞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그 위기까지 있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저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고 저렇게 부가 많이 쌓여 있었던 그 두로와 시돈조차 사실은 그들이 누리던 그 영화 때문에 오히려 부패하였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많은 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가 없었던,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였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의 말씀과 비록 이스라엘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컨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이 이처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부로 말미암아 워낙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징벌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70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의 70년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그날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로를 이제 징벌을 하시는데 이 두로가 그날로부터 한 왕의 70년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둡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큰 이제 무너졌다가 여러분 다시 기사회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너지는 때가 바로 아수르 바벨론 때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서는 다시 이제 회생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는 회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먼저 이 한 왕의 때와 같이 70년이라고 말을 하는 이 70년은 첫 번째로는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한 세대. 보통 오늘날 우리가 한 세대 그러면은 30년을 일반적으로 잡습니다. 객관적인 수치고 한 세대 그러면 보통 30년 학자들이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잡는데 성경에서는 온전한 한 세대 그러면 70년을 잡아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이 한 세대는 완전히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이르게 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 동안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온전히 한 세대가 끝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가 지나갔으니 이제 8자가 들어가는 것은 항상 그 다음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8,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7이라고 하는 온전한 숫자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안식까지 이루어지는 한 일회가 지나가면 제8은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마쳤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가는 것이 70년의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한 세대를 그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범죄와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들이 돌아오겠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숫자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 이 새로운 시작을 한 왕의 때와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 왕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한 왕이란 뜻이 아니라 바로 한 국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국가에 의해서 그들이 70년 동안 고난을 받고 무너졌다가 그러다가 기사회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사회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이 다시 무역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쌓는 부가 여전히 그들이 여러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타락한 상태, 회복이 되지만 여전히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생의 노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가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전히 음란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그 이후에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 이 두로라고 하는 이곳, 또 시돈이라고 하는 이곳이 다시 돌아오지만
그들이 이 이전에 졌었던 그 죄를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주냐면 또다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헬라 제국 때에 이 페니키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해서 이 두로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70년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70년인데 어떤 70년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두로는 70년이 지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에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 하나님의 백성아, 너 또한 70년이라고 한 세월을 지나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하게 될 때는 너는 어떠하게 새롭게 시작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이면에 같이 깔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가 두로와 시돈이 그냥 경고하셨어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항상 그 열방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도 함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이것을 움직이시는 분,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할 그 성이, 그 많은 부로 인해서 항상 영원토록 번영을 누릴 것 같은 그 성이 무너지게 된 것, 바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70년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한 세대의 징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 새로운 시작에도 반복하는 죄를 짓게 된 이 성을 보면서 너는 똑같이 할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주님,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나고 돌아온 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꼭 붙드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발걸음, 오늘 이 하루 꼭 옮기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